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합니까? 많은 경우 솔직한 것과 진실한 것에 대한 우리가 혼동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마음속의 생각을 감추어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것을 솔직하다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증거라는 것은 법정적인 개념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 증거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거짓된 풍설이란 확인되지 않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나 사람에 대하여 막연한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어떤 공동체에서는 작은 소문이 몇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기 무기가 되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몇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아 결국 시들해지고 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의 진실성이자 그 공동체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악독성을 잘 압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악한 역사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루머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람들 모임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짓된 정보가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 더 큰 충격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도 경험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회중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거짓된 풍설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는 결국 책임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법정의 진술과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지금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 법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가 법정에서 하는 말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말을 단지 한 개인의 기질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법정적인 상황으로까지 이 말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기 전에 말을 통하여 왕따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왕따를 당하는 한 학생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의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 말로 인하여 힘을 얻었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그 우울증의 강도가 더 심해져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니 어떻게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친 분들은 그 아픈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견디자고,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뭘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작은 2번, 언어는 결국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만들고 덮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결국 책임의 문제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고 위로할 수 있도록 내 입과 내 언어와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